은혜 받읍시다. 자, 넘겨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그동안 이제 함께 많이 배웠죠. 자, 이제 다 알죠? 자,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 자,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뭐의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된다.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서신서는 몇 권? 이제는 바울 서신은 13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 1권. 사실 요한계시록을 총신대 교수님 중에 몇 분은 서신서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문 논문을 6줄기 스토리로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서신서에 넣어서 성경 전체를 6줄기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논문을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넘겨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요약 약간의 지난 것과 약간 변화를 준 게 중심 인물이 갈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바나바. 자,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의 큰 중심 인물이라고 하면 두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 그러니까 13장 전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 8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7장에 스데반이 왜 스데반 오늘 읽었어요? 8장에? 예? 하원산 읽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스데반이 나옵니까? 새벽기도 막 헷갈리는 뭐. 역시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성도 중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고. 이제 성경을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 한 권 정도는 어떤 내용인가, 사도행전 하면 나름대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과 이제 성장과 확산,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사도행전 요거 몇 번 했으니까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게 이제 제가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고 그냥 얘가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조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그려본 겁니다. 도표로. 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 자, 이제 이 점, 이게 이제 화살표와 이게 밑줄이 만나는 점 있죠. 그게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점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 뭐가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점이 사도행전 2장이고 예루살렘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빌로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얼렁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시작.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졌다는 것은 건물이 흩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7장이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흩으셨어요. 누구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굉장히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대에서. 그래서 7장에서 8장 사이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8장은 어디에 복음이? 사마리아.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사도행전을 숲을 여러분이 알아야 나무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해하는 폭만큼 이제 우리가 그냥 평생 성경을 보고 배워야 될 사람인데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만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 사이가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오늘 8장을 합니다. 8장에.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회심. 그리고 이제 13장에 딱 이제 13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파송,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교회의 흩어짐, 교회의 파송. 이걸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성경의 핵심을 좀 머리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핵심을 제가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신학자가 이야기 안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저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제 흘러가구나. 복음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왜 벌어졌어요?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퍼지고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사도행전 보면 이 화살표를 생각하면 흩어지구나, 퍼지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봅시다. 자,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박해가 이제 있었는데 이 박해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번 안 갔다. 2번 갔다. 왜요?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진짜 싫어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싫은 사람 있죠? 안 속네. 만약에 교회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뿐 아니라 어떤 곳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겁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서? 박해가 있었어. 여러분 바늘로 옆에 사람 툭툭 찔러보세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바늘로 툭툭 찔러보세요. 사람요 진짜 뭐 하나입니까? 여러분 뭐 하네요? 전도 안 한다고. 여러분 말고 진짜의 사람들요, 오늘날 사람들 전도해도 안 된다고 전도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툭툭 찌릅니다. 제 같은 경우는 툭툭 찔러요. 박 목사 앉아있지 마라.
제 같은 경우가 그랬다. 여러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만의 복음, 자기만의 하나님, 어떤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만의 교회가 될 것 같으니까 툭툭 찌르는 겁니다. 그게 박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고난의 유익을 밑에 적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서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고, 앉으면, 누우면, 자면 푹 자고 싶고. 여러분, 설명될 때 그래서 저도요, 설명될 때 실컷 놀았어요. 미안합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쉬다 보니까 계속 쉬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아니었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런 사회도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한번 기도하라고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철로역정의 존 번연도 어디에서 철로역정을 기록합니까? 감옥에서. 이 욥이라는 신앙의 인물도 어떻게 순금 같은 신앙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참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스데반 순교가 끼친 영향, 아마 사도들이 순교하지 않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크게 웁니다. 이제 스데반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을 마감하게 되면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그때 웁니다. 바울은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지금은 여기 책에는 제가 4절부터 하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이제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 그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율법과 성전의 파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지탱했던 두 기둥이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 저렇게 스데반을 핍박하는지를 이야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전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사라져야 되고 성전도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끝까지 뭘 붙들어요? 율법을 붙들고 성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흘 만에 성전을 그냥 다 씻겠다 하고 율법이 아무것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왜 바울이 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 그런데 이게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여기 하나 기록했는데 성경의 무지함이 자기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들도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인다고요? 다른 사람 죽입니다. 굉장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면 자신도 죽고 누구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입니다. 그래 이단에 빠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무지하면 자기도 죽고 곁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울같이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죠. 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복음을 전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박해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겠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기억했는데 하나님의 밀어내심, 이것도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근데 밀어내심이라는 것들은 내가 한번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냥 안주하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내는 겁니다. 이래. 말하고 복음을 전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밀어내는 겁니다.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뭐로 밀어냅니까? 고난으로.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스데반 빌립.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스데반과 빌립을 이 사도행전 6장에 세울 때 뭐라고 세웠어요? 1번 복음을 전하라고, 2번 구제 사역을 담당하라고.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6장에 7명의 사역자를 세울 때, 사도들이 세울 때 1번 구제 사역을 담당하라고, 2번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 구제 사역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과 빌립은 뭐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이구, 우리 구집사님이 이제는 뭐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 성령의 사역이라 할 정도로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들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입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속에 물이 가득 찼어요. 입에까지 찼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미안합니다. 술이 이만큼 찼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성령이 이만큼 찼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 독특하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이게 피로 충분입니다. 피로 충분. 수학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또 성경을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다르게 물어볼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막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간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 세 가지를 제가 성경의 근거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근거로 첫 번째는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는 로마서 1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시편 8편, 시편 19편 이런 데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인생이 무엇이간데 어찌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천사보다 존귀한 사람, 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땅을 다스릴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따라합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13절에 두 가지의 종류의 도구가 있어요. 불의의 병기 도구가 있고 하나는 의의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도구입니까? 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저는 저대로 여기에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저는요 뭐라고요? 도구예요, 도구. 저를 존경하고, 물론 뭐 존경하면 감사할 일인데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저를 쓰는 도구고,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만물, 두 번째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과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조그마한 교회, 아유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저 엄청난 교회 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이 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의 발걸음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느 장소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주하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나는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도록, 구원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목사님 왜 왔습니까? 나도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도록 이곳에 오게 한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겠구나. 마치 빌립처럼. 빌립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냥 있으면 편안할 텐데 괜히 밖에를 한 대 얻어맞고 사마리아 오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불러가 열받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말고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한 대 맞고 가면 열받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움직이지만 그 개인 속에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이 빌립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우리 1파트 한번 봅시다. 어떤 계기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까? 고난, 박해죠. 박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이 뭐였어요? 경멸했죠. 경멸했어요. 한마디로 경멸했죠. 여러분 하기 싫은 것, 교회 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기 싫은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막 내가 여러분 목사님이 뭐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세훈이 최선옥 집사님 미안합니다. 앞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 정말 사마리아 땅을 간다는 것 자체는 지옥과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니까 바늘로 찔러서라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러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어디에 갈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고난을 슬프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제가 그냥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고난이.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구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 다 흘리죠. 회개하고. 그런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고난이 안 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아요. 빌립처럼 참 박해를 당했지만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고 나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런 일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원치 않는 막 밀어내는 하나님의 밀어내심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마리아로 간 빌립 한번 봅시다. 자, 빌립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요? 사인입니다. 표적은 영어 성경에 제 사인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표적하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뭡니까?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이정표가 있죠. 표시판이 있죠. 그 표시판을 보고 가잖아요. 그 표시판이 서울이 아니잖아요. 정령한 거는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딱 보자마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3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나옵니까? 아,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중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걸어나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표적이 나타났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통치라는 겁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통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복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큰 기쁨을, 저는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뭔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이게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있어요. 그 복음 자체가 그냥 막 유머를 안 했는데 그냥 복음만 듣는데도 말씀만 듣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숙해서 기쁨이 확 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표시할 때 그 하나가 기쁨.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환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불교는 제가 표현했죠. 불교는 상가집과 같고 초상집과 같다는 겁니다. 초상집.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툼이 있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게 맺힌 갈등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이 제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다툼은 사라지고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복음의 능력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복음이 들어갈 때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표적, 하나는 기쁨.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낫고 치유되는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직장에서 공돌이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낫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네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받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제가 일본 사람하고 복음을 성경 공부 하잖아요. 1대1 성경 공부예요. 제가 청년 때 1대1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벌써 몇 년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 중국인들하고 1대1 공부를 했거든요. 중국인들이 한족이 아니고 조선족, 한국말 하는. 이제 이분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게 알 수 없는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겨봅시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것은 뭡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큰 기쁨이 이제 임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은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갈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갈등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 자, 그 다음에 나는 복음 말씀에 주목합니까? 놀라운 이적에 주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까? 이 이적, 기적,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합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 참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원파거든요. 날만 새면 기도원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예?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직접 봤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했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표적 없어요, 기적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고 또 제가 직접 보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셨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빌립처럼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한 주간 적으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적으세요, 빨리. 다음에 확인하면. 그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기쁨이 여러분에게 솟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3파트 합니다. 3파트. 사마리아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사마리아인 시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시몬은 누굽니까?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눈을 속여서 소득을 얻는 사람. 이제 가끔 여러분 이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확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비둘기가 확 기어 나오고 막 이게 뭐 손수건을 이게 뭐 주머니 넣는데 손수건에 탁 뺐더면 뭐가 뭐 나오죠. 나는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이제 상자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칼을 막 넣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칼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두동강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어린나요. 저게
여러분 그거 안 봤어요? 믿어지던가요? 나는 어떻게 그래 됐나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런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눈을 속이가지고 돈을 얻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이런 거죠. 놀라게 했다는 거죠. 어떤 마술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뭐라 합니까? 왜요?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겠죠. 막 따릅니다. 예전에 이제 유리겔라라는 아주 초능력자가 막 TV 앞에서 했죠. 대보라 하죠. 됐어요, 안 됐어요? 숟가락을 탁 대면 휘어질 거라고 막 모릅니까? 저도요, 됐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갖다 대래요, TV 앞에. 예? 여러분 저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거 갖다 대봤어요. 휘어진대요.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어요. 실제 휘어진 사람도 있다긴 하던데 그런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를 뭐라고 여깁니까? 큰 자라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이 큰 자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마술에 놀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오늘날 시몬처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빌립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르죠. 그래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왜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행하는 마술이 가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니까 놀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진짜를 보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저게 진리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신사도 운동. 이것을 한번 잠깐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요즘 데이비드 차라는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연관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트 와그너라는 이게 교회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피트 와그너. 교회 성장 하면서 막 이끌었던 그 성장의 중심에는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람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12사도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야 한다고요? 12사도. 그래서 이 사도는 사도인데 신사도, 이 새로운 신이죠. 신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모든 보수 교단은 참여 금지, 이단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불건전한 이제 단체, 목사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도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제자를 양육해요. 그 대표적인 더 크로스 처치라는 박호정 목사님, 여러분도 들어본 중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많이 이런 이상한 어떤 데이비드 차 하면은 정말 젊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막 집회 엄청 많이 했던 사람, 한국교회. 여러분 잘 모르죠? 압니까? 우리 유튜브 많이 본 사람 알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 보도가 돼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피터 와그너 밑에 이 박호정,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을 거명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대표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 5가지가 뭐냐면 사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 뭘 많이 쓴다고요? 사도라는, 자기가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12사도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2사도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인데 무슨 사도? 신사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경외하도록 딱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려.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막 넘어뜨리고 이적을 막 다리가 길어지고 이 D12에 하는 다리가 길어지는 운동 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D12 제가 굉장히 긴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다리가 길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거기가 저는 신사도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니고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 이적을 주목하도록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굉장히 금리 알죠?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 알죠? 이 알파, 고신교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알파 코스라고 여러분 뭐 아신 분도 있을 건데 고신교단, 보수교단 뭔 모르고 막 했습니다. 이게 뭔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금리,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와,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한번 휘몰아쳤습니다. 알파 전도라는 이게 교회 성장 또 알파 코스 다 이게 연관되는 겁니다. 금리.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이 아말감 있죠? 3만 원짜리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기 사역, 땅 밟기. 이게 이원론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을 딱 구분해서 이제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말론. 이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종말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음모론이 그게 살 들어가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리고 5G에서 6G로 넘어가면 말세가 옵니다. 이 굉장히 요즘 사람들을 현혹하게 지금 이런 아주 복음에다가 이단이 뭡니까?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섞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마다 이게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 보수주의 목사님들도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실제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은 이 5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골자. 이게. 그래서 어떤 현상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가 거의 어디 위치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의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 앞으로도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요 5가지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 마술과 복음, 진짜와 가짜. 마술은 가짜고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오늘날 복음을, 진리를 흐트리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경험을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세미나 가보면요, 저는 세미나를 잘 안 가요. 지금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강의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신대 교수님의 강의도 아주 좋아요. 가능하시면 이게 조심스럽지만 정말 잘못된 사상, 이것도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교회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등장한다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된 사상들이 엄청 가짜 복음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 마술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잘못된 사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를 붙들지 못하도록 막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그 너무 고리타분하다. 또 예수 이야기합니까? 또 예수 이야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나 이단 사상,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진짜 막 진리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된 이야기하면 여러분 조용히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직분자 모임을 할 때도 제가 말 많이 합니까? 직분자들이 말 많이 합니까? 직분자들이 많이 말하게 합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서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뜻에 맞추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학원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미안합니다. 앞에 앉아서. 저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대장도 아니고 리더도 아닙니다. 교회 리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고요. 그 음성에 저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할 때도 모임을 하죠. 우리 봄이야, 내가 말 많이 하나 청년들이 말 많이 하나? 청년들이 말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청년들이 어리더라도 청년들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 설교는 이렇게 길게 합니까? 왜 합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오셔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저는 이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시간이라서 저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에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내려가서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목사가 자기 말 많이 하면 뭐 해줍니까? 목에 뭐 합니까? 깁스를 하고 우리 이게 목에 그래 되거든요. 저는 그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정말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이 가짜 복음,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는 가짜 복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3-1 해봅시다. 사마리아에 살던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수로,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얻는 사람. 무엇이 시몬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마술은 가짜고 진짜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마술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복음은 사람을 진짜라.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3-2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고 놀라워 보이는 것에 유혹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점 보러 간 사람 있습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거는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교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뭐 보러 갑니까? 점 보러.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그래, 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거기에 일반 믿음이 약한 분뿐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 중에도 뭐 자기 딸 아들 결혼할 때 어디로 가서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서 그 사람한테 뭘 잡습니까? 결혼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고, 반대로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혹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참 저도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항상 고민입니다.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항상 그런 고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박 목사,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뭐 하지 마라 하면 또 저는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딱 스톱해버립니다. 저는 제 고집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직분자 모임도 작년에 너무 힘들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을 잘 받아서 복음을 잘 받아서 진리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